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오래 전이었습니다. 교인 집을 신방했을 때 그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셨는데요. 밥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밥 하시는 분을 따로 두시고 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밥 하신 여자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밥솥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말하는 기계는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난 6월 5일 며칠 전 새로운 로봇이 제작이 되어서 소개드렸습니다. 사람하고 로봇이 같이 이야기 주고받는데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로봇이 하는 말이 눈은 웃지 않아요. 로봇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하는 기계가 아니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기계. 말과 생각이 함께 있는 기계의 시대가 왔습니다. 역시 조금 며칠 전 네 사람이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나는 13살이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은 유진 쿠스터만이에요.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혹시 한국 아세요? 한국 가보았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초청해주면 가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진 쿠스터만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였습니다. 슈퍼컴퓨터였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 대화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이상스러운 역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계는 점차 말할 줄 아는 기계, 생각할 줄 아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인간은 점차 사람이 아닌 기계가 되어가고 기계는 점차 사람이 되어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인간은 인간으로 살아야 하겠거늘 우리는 점차 기계로 살아갑니다. 기계는 한 번 딱 입력시켜 놓고 언제든지 요구만 하면은 10번이든 100번이든 그대로 합니다. 그것이 기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했잖아. 왜 그렇게 하지? 말 안 들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면 그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나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말하는 대로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번 들어도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점차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 부재 시대라고. 인간이 없는 시대라고. 인간이 사는데 왜 인간이 없어지는 시대인가?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 갔는가?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인간은 무엇을 하기에 인간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는가? 인간은 인간의 하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옛날과 같은 똑같이 하루 24시간인데 전에 힘들어 하던 일은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기계한테 다 부탁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가? 더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는 점차 이상스럽게 그 많아진 시간을 통하여 범죄하는데, 타락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서있는 시대에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 부재, 그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어쩌면 아버지 부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하니까 보호해주고 의지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게 아버지의 이미지입니다. 현대인은 스스로 내가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유혹에 빠져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혼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창조주가 아닌 다른 잡다한 신들이 무수히 이전보다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의 공통점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오늘 구약과 신약 텍스트의 코드입니다. 아버지 일키입니다. 여러분 개인 가운데 존경하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누구세요? 좋아하시는 분 당연. 성경에 그러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미 여러분 눈치로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윗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만도 982번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윗이 언급됩니다. 다윗이 도대체 무슨 어떤 인물이기에, 다윗이 무엇을 했기에, 다윗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기에 성경은 그토록 다윗을 자주 언급하는가? 영어 이름, 남자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데이빗입니다.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데이빗이 우리 삶 속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크게 미친 영향 가운데 오늘 한 단면의 현장을 사무엘하 18장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기에 있는 다윗은 전국을 통치하던 정치적인 뛰어난 인물, 전략가로 뛰어난 인물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여인의 모습 앞에 여지없이 망가지는 죄성을 지닌 한 남자로서의 인간 다윗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애절한 애비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통곡하고 있습니다. 왜 통곡하는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어쩌다 죽었나? 교통사고가 났는가? 젊은 나이에 병들어서 죽었는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반역하다가 아버지 신하에게 처형당했습니다. 창으로 그의 가슴을 찌르고 그리고 굴속에 집어넣고 그 위에 돌더미를 싸서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죽음 자체는 처참합니다. 그러나 왜 신하들에 의해서 그렇게 죽었는가? 아버지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주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호응을 받아서 그를 따르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우쭐해져서 아버지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 여자들과 동침하는 페료나 아들 압살롬이 죽었는데, 그렇다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여자들은 여전히 자기 곁에 있을 수 있고 자기의 왕위는 여전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나나 여러분 같으면 그 위험한 적지에 나가서 진압하고 돌아온 자기를 사랑하는 신하들에게 포창해야 합니다. 박수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 죽음에 대해서 통곡하고 있는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공적을 세우고 온 요압이 그렇게 말합니다. 폐하, 만약 거꾸로 아들이 살고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왕이 젊었을 때 당했던 어려움보다 이 사태를 수습하지 아니하면 왕은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빨리 나가서 백성들에게 인사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왕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요압의 간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스럽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잘못한 일인데 왜 그 아들에 대해서 이토록 통곡하는가? 내가 차라리 먼저 죽었더라면 네가 죽지 않았을 것을,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못된 아들의 죽음 앞에 이렇게 통곡하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면은 상황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근간에 이 DNA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DNA. 전 글을 읽다가 이게 한국말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영어로 읽었습니다. 근데 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읽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DNA를 전공하신 분이 계시면 수정하셔서 들어서도 됩니다.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앞으로 그 생명이 어떻게 변천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변화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는 블랙박스와 같다는 겁니다. 그거 열어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느 상공을 경유해서 어느 공항의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몇 시 몇 분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같이 이 인간이 누구의 씨앗으로 나서 앞으로 어떻게 변형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는 블랙박스. 그거 아니면은 인간 다윗이 자기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통곡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줄로 압니다만 몰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재미있으면서도 우스우면서도 적잖게 교훈적인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어린 아기를 놓고 네가 아기 아버지다, 아니야 나는 걔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토론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부재,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시대. 이것은 우리 생물학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내지는 영적인 아버지가, 오리지널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시비 붙고 있는 현대인들의 잘 모습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결혼을 늦게 한 셈입니다만은 첫 아기를 낳았습니다. 며칠 있다가 아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아기 보러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가락은 5개가 맞을까? 발가락은 혹시 4개는 아닐까? 이번 제자리에 붙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나를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 닮아도 걱정, 안 닮아도 걱정. 갔더니 저희 할머님이 내 보는 앞에서 애기 발을 그 손에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어쩌면 발에 이렇게 애비를 꼭 닮았나. 나는 발만 나 닮은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신방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집안이 분위기가 냉랭한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2 여자가 마주보고 서서 작은 아이는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한 여자분은 기세가 당당하게 아주 딱 노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물었더니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어쩜 그렇게 아빠 닮았어? 오늘 학교에 갔다가 엄마가 준 옷을 학교에 두고 온 거예요. 나는 발만 날 닮았는 줄 알았는데 물건 잊어버리는 것까지 날 닮은 거예요. 너 어쩌면 그렇게 아빠 닮았냐라고 하는 그 말 듣고 이 아기가 나한테 달려오면서 나는 그래도 아빠 닮아서 좋아요. 아빠 닮았다는 것이 그 순간에 그 아이에게 그렇게 복음이 되는 줄은 나는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러나 모습, 태도, 말하시는 것, 그 속에 틀림없이 나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든 나쁘든 우리 안에는 생물학적인 DNA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미지도 아버지를 닮고 있습니다. 제1의 DNA, 생물학적인 DNA, 그것은 우리 육체의 아버지와 밀접합니다. 나에게 우리 아버지가 있듯이 자녀 역시 내 DNA와 내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저는 간간히 그런 이야기를 아빠든지 엄마든지 듣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아이고 우리 아무개가 그냥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엉뚱한 짓을 하고 속삭여서 못 사겠어요. 교회도 잘 안 와요. 학교 성적이 얼마나 좋아요. 뭐 형편은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빠보다는 공부 잘하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그렇게 해서 아빠. 그랬더니 멋쩍은 듯이 그랬거든요. 저도 사실 공부 잘 안 했어요. 그거 보아요. 그거 나무래지 말라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아빠의 DNA가 거기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빠 탓할 노릇이지. 우리에게 선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모양,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얼굴을 선택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모습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가 봐요. 여러분, 내 속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버지 엄마로부터 받은 DNA가 나를 행동하게 합니다. 1차적인 동기입니다. 내 안에 입력되어져 있는 생물학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DNA가 나를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가게 하게 하고 이것을 좋아하게 하고 이것을 싫어하게 합니다. 제2의 DNA,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는 익숙해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낸다.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라.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내 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심자와 장자, 내장할 때, 소장할 때, 대장할 때 그 장자입니다. 오래된 영어 성경에는 my bow, 내 창자라는 말. 어떻게 오네시모가 바울의 창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용어를 바울은 거기에서 씁니다. 생물학적으로 오네시모는 바울의 아들이 아니지만 바울을 만나서 그는 새로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에게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 바울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환경의 차원에서 바울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만이 아닙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자기 형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로 아버지 삼게 하셨나이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아버지를 형들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의 그늘 아래 애굽의 물 먹고 자라고, 애굽의 문화를 공부하고, 애굽의 교육을 받고, 바로의 그늘 아래 지금 총리까지 된 것, 그것은 또 다른 제2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에게는 베드로의 DNA가 있었습니다. 누가에게는 바울의 DNA를 공급받았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역시 바울의 DNA를 받았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자수성가는 불가능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든 나쁘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우리는 다 주위의 사회적인 DNA를 공급받아서 오늘 내 위치, 이 상태를, 이 교양으로, 이 인격을 갖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장인이 생겼습니다. 저 개인 성장의 문화적으로 저는 장인 어른에게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장인은 장인입니다. 아버지는 진짜 나를 낳으신 분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저는 그 장인에게 곧장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전화로든지 직접 만났든지 아버지, 아버지. 근데 이 어른이 참 이상하신 분입니다. 당신 나가신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 목사 작은 예수야. 거짓말을. 제가 작은 예수입니다. 예, 못마땅하신 표정을 짓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작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장인 어른의 눈에는 작은 예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의 생물학적인 DNA가 제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영향력이 그로 하여금 작은 예수의 DNA를 입력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소중합니다. 자기 속의 아버지를 만날 때 진정한 인간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 어휘 단어를, 구약 성경의 히브리 글자를 단어를 쭉 전체 코드를 만들어서 번호를 매긴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스트롱이라고 하는 분인데, 전체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 글자 단어를 약 한 8,674개점 번호를 붙였습니다. 물론 9,000번 대의 단어가 별도로 몇 개 더 추가되긴 했습니다.
1번에서부터 뚜루루 그냥 번호를 맡겼습니다. 그 코드만 딱 입력하면 이 단어가 어디에 어떻게 서였다는 것으로 도움을 주는 좋은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8674번 가운데 제 1번이 뭘까요? 눈치로 아버지입니다. 스트롱의 코드의 1번이 아버지입니다. 히브리 글자의 제일 첫 번째 스펠이 알렙입니다. 두 번째 글자가 벳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가 합쳐지면 단어가 되는데 히브리 어순, 알파벳 순으로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바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신통한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시지 않든 지금까지 신앙인으로 그것이 직책에 관한 것이든지 영적 성숙의 경지이든지 시간적으로 오래 자리를 크리스찬으로 사셨든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까닭 없이 내가 인식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신 그분들, 다른 사회적인 환경의 어버이가 계시고 여러분 영성 속에는 또 다른 DNA가 있는 줄로 압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인생 삶의 모든 것을 지시합니다. 명령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DNA는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장에는 예수님의 속내가 소복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원하시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셔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시다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엄청난 과제를 앞에 두고 내가 어떻게 할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궁금하시다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코드는 핵심은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창세기까지 아버지, 아비가 아닌 아버지라고 한 단어는 약 한 444번쯤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157번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버지의 어휘가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157번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아버지, 오늘 17장에서는 38번 반복됩니다. 17장 전체 26절 가운데 38번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소중한 리소스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존재와 사역의 가치, 예수님 자신과 존재의 근거,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향,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 사역의 에너지, 이게 전부 17장 아버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 세상에 있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온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임자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은 확실히 아셨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인데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소원이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표현을 달리하면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만약 이걸 모른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낸다 손치더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아닌, 아버지의 DNA가 아닌 어둠의 세력의 DNA가 우리를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판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남자가 되는 것, 여자가 되는 것 우리가 택한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질 것인가 내가 택한 것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할 것인가 내가 택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좋아하는 것과 좋지 않는 것, 우리의 모양과 스타일을 우리는 부여받은 것 뿐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공부를 잘했습니다. 감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뭐 그렇죠. 여러분, 내가 공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에 전혀 영향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공부 잘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영성에 뭐 증가되는 거냐, 뭐 할렐루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잡다한 인포메이션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때로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믿으시든지 마시든지 저는 어렸을 적에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교 자랑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신통 참게 믿으시는 것 같아서 저는 학교 가기 전에 구구단을 다 외웠습니다. 골목에 나가면은 청년들이 나를 불러다가 구구단 외워봐. 구구단 다 외우면은 그분들이 호주머니에서 사탕을 줘서 저는 구구단 외우고 사탕 얻어먹고 자란 아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만 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진 그 뒤에는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재산도 없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학교 갔는데 저는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규 학교에 진학을 그때 못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난 학교 공부하고 싶어. 공부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주시든지 안 알아주시든지. 그런데 공부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못할까?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잘하는데 왜 할 수 없을까? 어린 나이에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공부, 학교 공부 못한다면, 내가 잘하는 교회 봉사,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탤런트,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데도 못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 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아버지 안 계시는데도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거 수상합니다. 수상합니다. 아버지 세상 떠나신 것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를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미국식으로 카운트하면 31살. 그 당시에 쓰던 말로는 청산과부.
우리 식구가 시집 오지도 않았던 나이에 저희 어머님은 홀로 되셨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불행이, 아픔이, 상처가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극복해야 하는 것은 내 책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고 난 이후에 나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새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성경에 왜 그렇게 아버지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글자를 만났을 때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페이지 위에 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께서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아버지가 새롭게 만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육신의 아버지를 잃고 왜 진정한 제3의 아버지 DNA를 내가 공급받을 수 있었는지 그럼 지금도 궁금합니다. 왜 기왕이면 아버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아버지이든지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자리를 이탈하면, 아버지가 제 기능을 발하지 못하면 그 집안은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는 교회는 태풍의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애써서야 합니다. 기분으로 돌아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는 아버지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DNA가 그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고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맨 마지막 말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새끼 곰의 세 차원이 존재의 차원이 있었습니다. 제1단계는 자기 혼자서 행복한 영역이었습니다. 아쉬운 것 없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풀밭 위로 뒹굴고 뛰어다니고. 그러나 제2의 세계를 만납니다. 무서운 맹수가 자기를 잡아먹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역에도 행복한 잔디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행복한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맹수가 우리를 노리는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제3의 영역이 있습니다. 물려서 피가 남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렇게 그 맹수를 향해서 호통칠 수 있는 DNA가 있었는가? 그것은 배후에 엄마, 아빠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을 때 잠자고 있던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 빼앗겼던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불러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며 그 다윗의 DNA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실 그 갈등과 순환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잃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셨던 그 아버지 우리 안에도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입력시켜 놓으신 그 거룩한 DNA로 이 맹수가 이글거리는 하나님 삶의 터전으로 갈 때 힘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